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2020년 3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안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런 처지에 있지만은 주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예배를 드리는 초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장 1절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 하시는데 시편 5편입니다. 교독문 찬송가 뒤편에 보시면 교독문 4번이 있습니다. 교독문 4번 같이 우리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적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288장 찬송 부르시고 김수영 사모님 우리 대표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거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대교회 주일 예배를 또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도 어지럽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입니다. 정말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정말 여러 뉴스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2020년의 길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였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정말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또 주인이 되어주시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매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대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정말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지옥 권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정말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에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지금은 나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능력으로 또 달란트로 지혜로 하나님 정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폐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보이지 않게 헌신된 이 고대교회를 통하여서 이 고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온 세계에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증인으로서는 복된 시간인 줄 믿고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든 고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간과없는 것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우한 폐렴이 정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재앙이 하루속히 전 세계에서 완전히 소멸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정말 이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정말 우리의 요새시오. 정말 우리가 의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험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정말 이렇게 험난 세상이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이 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정말 갈렙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것을 우리의 힘이 아닌 정말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박상규 목사님께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 성도가 함께 정말 이 예배를 드릴 것임을 정말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더욱더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성취하실 그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쁨과 감사와 충만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없어? 성경책. 그거 있어요. 성경책 저기 있네. 저기.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을 우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경건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한 사람. 네. 감염병 예방이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찾아보니까 뭐 대다수가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40일 만에 지금 3,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이 사망자가 17명이죠. 참 놀라운 속도, 정말 중국 이상 가는 그런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좀 찾아보니까요. 감염병 예방에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가 손 씻기예요. 손 씻기. 너무 간단해요. 손 씻기. 손만 잘 씻어도 대부분의 감염병은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과잉 대응이라고 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세예요. 그 전염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결과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그러나 잘 대응을 하고 긴장을 하고 과잉 대응이다라고 할 만큼 선제적 조치들을 하면 그 피해를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곳. 몽골은 지금까지 확진자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몽골과 중국이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냐? 아니요. 5,000km나 되는 그 국경을 중국과 맞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긴 거리죠. 이 몽골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인구 약 300만 명밖에 안 돼요. 인구는 300만 명밖에 안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000불? 3,060불? 우리나라는 어떻죠? 인구는 약 5천만 명. 그리고 국민소득이 거의 3만 불에 육박하는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몽골은 한 명도 없다고 해요. 이 확진자가. 이 우한폐렴에 확진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고 전 세계가 우려할 만한 그런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전염병을 대하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몽골 같은 경우에는 2월 초부터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오가는 여객기 운항도 다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2월 초부터요. 그리고 두 번째 조치는 중국은 이 몽골하고에 있어서 이 1위 교역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은 중국하고의 거래 없이는 살 수가,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몽골에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나라입니다. 5위 투자국이라고 해요. 경제 타격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이 크겠죠. 그러나 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 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국경을 폐쇄해버리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해버린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해요. 게다가 이 몽골의 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23일에서 27일, 2월 23일에서 27일이 몽골의 이 설이라고 해요. 설 명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이고 경제가 발생을 하는 이 행사들, 명절 자체도 대통령령으로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동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게다가 마스크,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분명히 이거는 부족할 거다 판단을 내려서 군대를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마스크 생산에 매달렸다고 해요. 그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3,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다음날 눈뜨기가 무서울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뭐가 달랐습니까? 이 몽골이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의료체계가 훨씬 더 발달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기 전, 그 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과잉 대응이라고 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정직하게 우한폐렴에 대해서 통제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이 전염병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감염병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자세가 달랐다고요. 자세가.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강조하시는 것이 이 태도예요. 자세예요. 자세.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중심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 다른 표현은 경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태도,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헬라어에서는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어로는 파이어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뜻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 이게 경건이라든가 마땅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갖춰야 할 우리 인간, 피조물인 인간의 태도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좀 정의를 해볼까요? 경건은요, 무조건적인 인격적 위탁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난 모르겠어요. 난 내 갈 길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무조건적인 인격적 위탁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순수하고 숭고한 신성의 세계에 대한 경외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의적인 예배, 올바른 예배, 그리고 그 질서에,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존경으로서의 덕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이 굉장히 복잡하고 막 애매하고 그런 말들로 돼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은요, 경건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좋아할죠? 더 가르쳐 주시고 싶고,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죠? 정답만 짝짝 쓰고 뺀질뺀질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배우려고 애를 쓰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는 선생님의, 교수님의 그 뜻을 조금이라도 파악을 하려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경건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겨 찾으시는 그런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고대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건한 사람이 받는 응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당시 시대에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그 칼리큘라라는 그 황제, 아주 난폭하고 극악무도한 폭정을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황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 전체 로마 시민들 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유대인, 자기를 식격화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다가, 회당 안에다가 자기의 이 초상화를 막 붙이려고 했었던, 지금 중국에 일어나는 마오쩌둥이나 시진핑의 초상화를 교회 안에다가 붙이려고 하는 그런 책동을 했었던 이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북한의 김일성 3부잖아. 똑같은 짓을 했던 그런 칼리큘라. 그런 황제 밑에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더더욱 숨죽이고 긴장된 삶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이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야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죠.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들이 나타나는 그런 지명, 그 지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하필 그 지역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 이런 사건이 있게 하셨고 하필이면 그러한 지역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요, 시돈하고 이집트를 연결하는, 이 시돈하고 이집트를 연결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상업도시예요. 엄청나게 잘 발달된 이런 항구 도시. 그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로마 황제가 헤롯 1세에게 주었다고 해요. 왜 줬을까요? 로마의 그 당시 이제 그 다민족 정책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민족들을 다 인정을 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줬죠. 그게 헤롯 1세예요. 헤롯에게 이 땅을 줬어요. 다스리라고. 그리고 이 헤롯은 자기를 후원해준, 지지를 해준 그 로마의 황제 있을 거 아닙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 이 도시를 막 개발을 잘 해가지고 헌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명명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도시 한가운데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황제의 동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가이사랴는 도시 전체가 로마와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곳에 이 도시 전체가 신전이에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 그 신이 뭐 하는 신이었게? 우리에게 번영과 평화를 갖다 주는 신. 로마 황제. 세상의 권력, 곧 국가 권력이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는 것이다. 그 로마 황제는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신전 안에 이달리아 부대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이 부대는 이 로마 총독의 예하부대, 직속부대가 이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하죠. 하나는 아구사도 부대라고 있었고 하나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있었어요. 이거 뭐 그냥 참고. 그 중에 이 이달리아 부대 안에 있는 한 장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한 100명 정도를 다스리는 지휘관이었으니까 뭐 중대장쯤 됐겠죠. 근데 지금 중대장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겠지만 그 당시에 이 식민지에서 중대장 역할을 하는 이 백부장은요 굉장한 권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는 아주 막강한 이 영향력을 발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 지휘관,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 이 백부장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다 이거예요. 근데 한 군단이 6,000명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백부장들이 있었겠죠. 그 수많은 백부장들 중에 한 사람 고넬료. 고넬료의 이름의 뜻은 창이에요. 창. 능력, 창, 뭐 이런 뜻이에요. 뿔 이런 뜻.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어떤 영광과 권세를 의미하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사실상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자 최고의 물질적 또 문화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의 현장 장교로서 로마 황제의 권세 혜택을 누리는 아주 최적의 환경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었을 거라고는 그 아무도 상상 못했겠죠. 고넬료를 예비해 두시고 초대교회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문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10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사도행전을 쭉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해 올 때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나 이 10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고넬료를 예배해 두신 겁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역시 새로운 전도 현장의 문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예비해 두시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이에요. 2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니, 이렇게 권세도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하고 문화도 많고 즐길 거 누릴 게 이렇게 많은데 왜 고넬료는 하나님, 자기 민족의 신도 아닌 유대 민족의 신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듣고서 그 신을 경외하고 믿기 시작을 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는가요? 그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결이 안 되는 내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청결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리고 영생, 불멸의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어요. 여기에 답을 주는 제대로 된 종교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철학은 발달을 했고 우상도 발달을 했고 영지주의적인 어떤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잘 발달이 됐지만 자기들이 내면에 가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주는 이 제대로 된 종교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때에 이 고넬료 역시 그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늘 갈급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아직 개종한 상태는 아니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의 특징들이 여기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고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겼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기에 대한 나의 행위로 나타내는 그 증표, 그 증거, 증명이 뭐냐면 바로 그게 예배요, 예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배라는 뜻은 내 배를 바닥에다가 쫙 깔아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예배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수하고 또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경외함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신명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 하 17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들어보세요.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너무나 당연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첫 번째예요. 또한 뭐랬습니까? 자기 혼자 경건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복음은 나를 통해서 우리로, 너희로 이렇게 흘러들어간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문 복음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왜 복의 근원 삼으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자녀들한테, 그 가족, 그 건속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복의 근원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후대가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고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합니다. 나만 믿고 우리 가족만 좋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어디 예수님이 좋으시려고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경건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을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주변에 구제가 필요한, 여러분 지금 다 각자 이게 격리,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자가 격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백성을 어떻게 섬깁니까? 맞아요. 요즘엔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나쁜 사람, 노방전도 하러 다니는 사람 나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 믿는 목사 전도하는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런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육체예요. 똑같은 육체.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읽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깥으로 설치고 다니기를 원하시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행했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경건을 행했어야 하는, 내가 섬겼어야 하는, 내가 놓친 그 백성들은 도대체 누굴까?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기도 자체가 기쁘기도 했겠죠. 또한 그러한 상황에 칼리귤라의 그 통치 아래, 그리고 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자기의 신분의 사회적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긴장된 삶의 연속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늘 기도했겠죠. 또한 백성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정치가 악하면요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백성들의 삶이 피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의 대상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뭐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예? 중위 월급이 얼마지? 그거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다 어떻게 먹여 살려요?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넬료가 행한 경건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세상에 대한 의의를 행하는 것, 이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의를 행하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왔고요. 또 세상 앞에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지난날을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갔는가.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이런저런 뭐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렸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넬료가 받은 응답이에요. 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받은 응답입니다. 3절에서 5절 읽도록 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아멘. 베드로가 받은 응답이 뭔 것 같아요? 첫 번째, 천사가 왔네요.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부르시잖아요. 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와서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 방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애타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천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천사와 천군을 보내십니다.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답답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와 천군이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천사를 맞닥뜨리게 된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고넬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천사의 입을 통하여서 들었잖아요. 내가 막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나? 제가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안 궁금하나? 사랑하면 궁금해요. 사랑하면 궁금합니다.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궁금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잘 몰라요. 개종도 안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면 그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그런 평안이 있었고요. 용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천사가 드디어 와서 고넬료야 이름을 부르고 나서 얘기해 두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너의 구제, 너의 경건한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라고 천사를 통해 대답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흩어져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 뭐 하겠어, 내가 지금 이 방에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 라고 답답해 하면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왜요?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내게 두신 언약이 있잖아요. 이 고넬료는요, 비록 지금은 자기가 백부장 이달리아 부대, 로마의 백부장 부대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유대교로 개종도 안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니고 그런 거지만은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시야 아니겠습니까? 관점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관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영세전서부터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작정하실 때 그냥 하셨겠습니까? 반드시 내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성취할 언약을 두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몰라요. 그 언약이 뭔지. 누가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죠? 성령이 안 계신데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기억하시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막 고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고 막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갇혀가지고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알아? 모르는 것 같은데? 알지. 그 막 바로가 엄청난 일을 시키니까 그 노역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맨날 하나님 까먹고 하나님의 언약 까먹고 말씀 까먹고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야? 그것도 까먹고 다녀.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까먹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넬료 같이 이방인도 아니 뭐 세례도 안 받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고대교회 성도들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물론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두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두신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을 가진 사람, 이런 경건한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된 축복의 만남 속으로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비된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더 큰 응답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신비스러운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은 확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만남이 아닌 다른 만남, 죄가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인도하는 그런 만남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마다 되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수준과 나의 영적인 상태는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경건하고는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 버리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비우죠.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전염병을 보내서라도 그 사람의 경건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고 계셨어요. 다만 이게 무슨 뜻이냐? 드디어 저들이 그 내 언약을 기억하는구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드디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고넬료를 기억하셨더라, 이런 얘기죠. 예비된 하나님은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으로 고넬료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건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었죠. 그런 가운데서 고립돼 있었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었으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신분, 겉의 외모적인 신분은 이 로마이지만 자기의 이 영혼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재빠른 사람, 잔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약삭 빠른 사람, 뒤에 배경이 빵빵한 사람, 다리가 긴 사람, 이런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긴 사람 쓰면 나는 절망이지.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있잖아요. 뭘 시켰습니까? 요빠에 사람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빨리 사람을 보내라. 맞죠? 이 중요한 일을 고넬료는 누구한테 맡겼겠습니까? 이 정말로 중요한 일 누구한테 맡겼어요? 7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경건한 사람 하나를 찾고 계시고 경건한 사람 하나를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의 문을 활짝 열으시는 거예요. 또한 그것처럼 이 고넬료도 요빠에 사람을 보냈는데 똑똑이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지금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전 세계 교회로 하여금 경건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부르실 만한 경건한 한 사람, 한 교회가 준비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렇게 실천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자는 어디에 있든지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갑자기 그렇게 폐쇄되는 바람에 주일에는 가지도 못합니다. 이제 우리 이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교회
또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 멋들어진 뒤에 이 멋진 스튜디오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이 뒤에 십자가는 원래 있었고요. 우리 집에는 TV가 있는 자리, TV는 없거든요. 그 자리 위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최첨단 장비도 아니고 머리털 나고 처음 이런 거 녹화해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런 영상을 여러분께 제공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섬기던 교회들은 최첨단 웬만한 방송국보다 더 끝내주는 장비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시간표 속에 밀어 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구제예요, 구제. 구제를 실천해야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 또한 그 의의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 지금 나가지 말라 하는데? 그럼 구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이 어려운 시간에 이웃 사랑을 어떻게 내 안에 메말라 있고 짝짝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 있는 이 이웃 사랑의 마음이 다시 생명력이 돌고 촉촉한 그런 모내기 하기 좋은 그런 논처럼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겠어? 예? 공부 안 하잖아. 그러니까 공부 잘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어요. 뭐 하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카톡에다 글 잘 쓰시는 분은요, 카톡으로 써가지고 친구들한테 격려해 주시고, 또 경각심을 불러주시고, 지금도 무슨, 클럽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네? 이런 사람들 좀 말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깨어나게 하셔야죠. 졸업 입학 시즌을 맞이해서 모여가지고 신나게 파티하고 뭐 몸풀이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여러분들이 말려주셔야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웃들을 구제하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무슨 기도할까요? 살려주세요. 끝나게 해주세요. 아니, 끝날 때 되면 하나님이 끝나긴다니까. 예? 그런 거 기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도록, 그런 걸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경건이 회복이 되면은 이거 싹 다 끝난다고. 왜요? 온 세상 끝날까지,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더 급해. 박예빈 씨. 저 땅끝에 있는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미치겠니? 아니요? 하나님은 미쳐버리겠어. 예. 누군가를 빨리 보내야 돼.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답답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더 빨리 끝내고 싶으세요. 야단칠 때 자녀들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면요, 저 팔이 아플까봐 더 마음이 졸여요. 부모의 마음은요. 하루빨리 제가 회개하고 반성을 하고 돌이키고 그래가지고 이 훈계 시간을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확 끌어안고서 맛있는 것도 먹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파티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더 급한 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신 그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야 그 기도, 진심 어린 기도가 회복이 되고요. 진심 어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서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되는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음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고대교회도 얼마 안 됐지만 교회 설립 이래 예배당이 폐쇄되는 일은 처음이에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긴장된 나날의 연속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이루어진 일임을 여러분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순종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잃어버렸었던 경건을 회복하기에 우리의 모든 노력이 집중이 되어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여서 곳곳에 은밀하게 준비된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셔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고넬료가 받은 그런 응답이 우리 고대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경건, 하나님의 자녀의 경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의 언약 전달자의 경건,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경건을 회복해야 함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묵상과 말씀과 또 어떻게 우리 이웃들을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또 실천하고 각각의 방법으로 각각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실행하고 실천함으로써 아버지 앞에 우리의 경건이 회복되어져 주께서 보내신 그 천사를 만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보고 또한 인도받아서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고대교회 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 445장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로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고대교회 모든 오신 모든 분들 안녕. 이상합니다. 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도 이 온라인 유튜브에 이 고려대학교회를 뭐 소개도 하고 뭐 영상도 좀 보내고 이런 준비들을 좀 해야겠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합니다. 경건을 회복합시다. 경건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 28일에 교회 간 기계실 직원분이 증상이 나타나서 황급히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고 그때서부터 다 폐쇄가 됐죠. 다행히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교회관 직원들이 정말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 건물 전체를 다 소독을 하고 했지만 당분간 교회관의 출입을 통제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교회에 있는 중요한 급한 것들은 이제 좀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외부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예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3, 4, 5층을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도 못해요. 안에서 비상구도 다 잠가버리고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녹화도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에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이 코로나 시대가 넘어오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번 주죠. 이번 주 주중에 제가 요한복음 이 영상이 이게 잘 되고 유튜브에 조금씩 잘 올라가면 요한복음을 매일매일 조금씩 짧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안 돼도 안 올라도 뭐 할 수 없고 조회수 보면 누가 봤는지 안 봤는지 알겠지. 제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서 여러분들 그 건강관리 잘 하게 이 부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갖다 드릴 텐데 일주일에 한 번 저희도 저 역시 이렇게 좀 점점 더 외출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부식 사는 데들이 이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양을 한 번에 갖다 드리는 양은 좀 늘려보도록 할게요. 누가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장조림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사모님께서 당장은 좀 어렵고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 장조림 해서 맛있게 해서 갖다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장조림 먹고 싶은 사람 또 뭐가 더 먹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사모님께 알려주시면 가능하면 준비를 해가지고 갖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말씀 묵상 많이 하시고 호송세월 하지 마시고 잘 준비되어서 이 모든 게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탁 보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만남의 축복으로 아주 큰 문을 열어가실 때 그때를 잘 대비하는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무한폐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잃어버리고 소홀히 했었던 그 경건을 회복하여 아버지께서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전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이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현장들 특별히 대구 경북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